할렐루야. 예배 현장에 직접 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찬양드려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내 아픔 아시며 이 시간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주님이 내 삶의 앞길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사랑 되시는 주님을 힘껏 높여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잊지 않고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자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오네 하늘의 별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힘차게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은 또 날이 또 날이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한 번만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한 번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다가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와 함께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가.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난 예수가 좋소. 난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주님이 와주시면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의 가슴 벅참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한 번 더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혹시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우리가 그런 것조차도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가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지금 온 지구촌이, 그리고 우리 조국이,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가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또한 이유 없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혹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서 이런 죄가, 이런 형벌이
우리 지구에 지구촌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각성하고 우리 교인들이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귀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만부디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아름답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부끄러운 것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아버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미친 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실천하며 살았는지, 주의 법도를 지키며 살았는지, 하나님 그렇게 가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땅에 아버지 이런 아버지 저주가, 이런 어려움이, 이런 환란이 임하게 된 것은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은 아닌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하고 목회자가 변하고 우리 성도들이 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연약한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릴 때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만 가지 근심이 걱정이 아버지 사라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무너져 어지러운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일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은 생각합니다. 제가 주님 눈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는 늘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주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지혜주시고 순간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바라보면 재앙과 재난, 마지막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불안하고 어지럽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저희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평안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하루하루 충실한 삶을,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모인 성도들과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 충만함들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를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산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지역과 세계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산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과 병행해서 드립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만큼 개인 방역과 생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성도님들은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바깥 출입 또 사람들 만나는 걸 좀 자제하시고 꼭 필요한 것 아니면은 자제해 주셔서 혹시로 모를 수 있는 감염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에어컨을 켜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좀 힘드시더라도 참으시고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의 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추석 명절이 연휴가 시작되겠는데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잘 보내시다가 주일날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입시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막바지 잘 마무리를 잘하여서 좋은 성적 얻어 원하는 학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학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김현수, 김진범, 박소망, 진소윤 군복무 중에 있는 건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학 중에 있는 효상이와 민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전진순 권사님, 그 다음 주 기도는 황양숙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 보기로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성윤리에 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코로나 사태가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더 늘어나고 있대요. 저도 우울증 환자까지는 아니지만 말수가 줄어들고 모든 것들이 소극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느껴요. 일주일 동안 말도 크게 하지 않고 말수도 적고 또 만나는 사람도 이제 제한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 오니까는 이제 터지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 그냥 감정이 격해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설교 때 이미 목이 다 쉬어 있어. 설교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스토리가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레위기는 제가 지난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배 행위, 그러니까는 구체적인 종교에 관련된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생활 규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만 잘 섬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장부터 27장 마지막 장까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면은 신앙생활은 어느 한쪽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수레바퀴, 두 수레바퀴와 같다. 신앙과 생활이 하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수리나 이 날짐승들의 두 날개처럼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생활 규범에 대한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인데 18장입니다. 18장은 성적인 윤리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생활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건 뭐 세발이 사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느냐? 4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 430년 동안 종생활 하다가 독립했다는 거, 해방을 받았다는 건 정말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모든 것들, 신앙, 생활, 사고, 철학, 교육, 모든 것들이 애굽화 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어디를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천년 만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할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애굽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는 가치관, 우상숭배, 철학 이런 것들로 이 가나안 족속들도 팽배해져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죠. 그때 왜 그랬습니까?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죄가 널리 퍼졌기 때문에, 그 시대에 죄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습니까? 죄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죄악의 풍습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로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능력 많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실질로 그렇게 체험하며 체감하며 삽니까? 그러지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해방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풍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떨구어버리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생활은, 사고는, 철학은, 모든 것들이 애굽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의 축복을,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고 어떤 사람은 20년이고 어떤 사람은 50년이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고,
예수를 믿고 묻어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 능력을 체험하려면은 이 땅의 모든 풍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법사가 생쥐가 고양이가 무서워가지고 집안에만 옴짝달싹하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 생쥐에게 찾아가서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생쥐가 이제 더 이상 고양이가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바깥 출입을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마법사가 와서 또 보니까는 생쥐가 또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그 고양이가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가 무서워서 그런다. 개가 무서워서 도저히 바깥 출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러면 너를 개로 만들어 주지. 그래서 개로 만들어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가 된 이 생쥐가 좋아가지고 바깥에 막 활보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제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이제 잘 살려니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또 가보니까는 이 개가 또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옴짝달싹을 안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호랑이가 너무너무 무섭대요. 호랑이가 자기를 언제든지 와서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호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동물의 왕이 호랑이니까는 더 이상 이제 이 생쥐가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전전긍긍할 일은 없겠다 싶어가지고 마음 놓고 지내다가 또 와서 보니까 이 호랑이가 또 방구석에 처박혀서 옴짝달싹을 안 하는 거야. 왜 그러냐 너?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사냥꾼이 무섭다는 거야. 사냥꾼이. 그때 이 마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생쥐로 만들어주면서 내가 어떻게 주든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내가 생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말이다. 생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호랑이로 만들어줘도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옛 풍습을 떨쳐버리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의 기적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기업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의 풍속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을 답습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뒤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법도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8장 4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고 애굽의 풍습을 끊어버리고 가나안의 풍습을 끊어버리고 내 법도를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애굽이나 가나안을 본받지 않게 하려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애굽의 풍습을 끊어버리라. 가나안의 풍습을 끊어버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애굽이나 가나안을 본받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겨우 신앙생활 하렵니까? 아니면 풍성한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렵니까? 그것을 하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애굽의 풍습을 쫓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란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죄가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사람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풍습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애굽의 풍습을 따르고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을, 태도를 그대로 여러분 가지고 산다면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 길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며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방법으로 제일 첫 번째로 거론하신 그 문제가 뭐냐? 성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것을. 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6절에서 18절까지에 보면은 계모, 누이, 손녀, 외손녀, 이복 누이, 고모, 이모, 백숙모, 자부, 형수, 제수, 의붓딸, 의붓 친손녀, 의붓 외손녀, 처형, 처제 등과 성관계를 금지한다. 그러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당황스러울 만큼 굉장히 그 근친상간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당부하신 말씀 다음에 바로 계모, 누이, 딸, 이복 누이, 고모, 백숙모, 큰아버지 이런 사람들과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애굽의 풍습은 이런 근친상간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은 그저 마음에 들면은, 썸을 타면은 친인척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혼인관계가 난무하게 아주 그렇게 돼버리고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애굽의 풍습을 쫓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거론한 것이 근친상간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요셉 이야기를 알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가서 첫 번째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종인 요셉과 동침하려고 그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성윤리가 아주 바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여왕이었던 크레오파트라, 이 크레오파트라도 남편이 남자 동생이었습니다. 남편이 남자 동생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르우벤은 누굽니까? 야곱의 장자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르우벤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기업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첫 비라를 취한 이것 하나로 그에게 임할 영광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결국 야곱이 죽음의 순간 자녀들을 축복할 때 르우벤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이 르우벤을 위한 기도였는데 유언 기도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장자로서 그 상속을 물려받지 않아도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해서 얼마든지 자수성가할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장자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불의 끓음과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여기서 불의 끓음 같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물의 끓음같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하즈인데 무모함, 부당함, 거품, 덧없는, 그러니까 혈기가 많다는 거야. 무모하게. 그래서 무모하게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성품이었기 때문에 장손으로서의 상속의 권리와 그 다음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이도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범죄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이런 풍조를 금지하셨습니다. 애굽이나 가나안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요, 애굽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미안합니다, 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왜 우리들이라고 얘기하면 좋죠. 나도 포함된 거니까. 왜 우리들이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지금도 나는 뼈에 사무치게 옛날 공부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미련한 놈아. 옛날에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지.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더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하게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학창시절에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혹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후에 막 급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 공부할 수 없었습니까? 할 수 있었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학벌이 높은 나라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학력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공부할 수 있었어요. 다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대학교까지 요즘엔 다 나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학생은 공부해야 된다는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미 지나간 세월이야, 가는 세월, 지나간 세월이야 어떻게 여러분 끌어올려서 우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와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나는 인생의 후반전이 우리에게 남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70이고 내 나이가 80이고 내 나이가 60인데 무슨 인생 후반전이면 한 40까지, 그래 좀 양보해서 50까지 됐다면 인생 후반전이 남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양보다 길이보다 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생이 10년일지 20년일지 아니면은 몇 달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남은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그 인생 후반전은 역전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제발 법도를 지키십시오. 이미 여러분 공부를 못 해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제라도, 지나간 세월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저는 그런 수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민희가 유학에 간 거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할 수 없는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언젠가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법도대로 법을 지키면서, 이제라도 법을 지키면서 살면은 인생 후반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8장 20절에 보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은 하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일은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셨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국가들이 왕의 체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보고 부러웠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1 포기하지 않고 왕을 주옵소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왕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허락입니까?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래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권한으로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면해 주려고 누구와 붙였습니까? 극악무도와 오늘날의 여러분 지존파, 이런 조두순, 이런 사람하고 붙여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성이 일만 있더라도 다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라고, 특별 사면하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랍니까? 바라바로 쏘이다, 바라바를 무죄 방면하라 그래요. 여러분, 한 명만 그리고 한 번만 그랬다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막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 본디오 빌라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끝까지 악을 써가면서 바라바를 무죄 방면하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풀어냈잖아요. 풀어줬잖아요. 그게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해서 한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한 것이 부모의 뜻입니다. 그걸 끝까지 우겨내가지고 얻어낸 것이 그게 부모에게 허락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인생 후반전의 삶을 살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 법을 지키고 내 규례를 지켜야만 된다는 신앙생활의 출발을 여러분 제대로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렇게 했어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한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간통죄죠. 타인의 배우자가 정을 통하는 건 간통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윤리, 도덕, 법질서 유지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통간하지 말라. 이게 세상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요즘에 추미애가 세상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조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지켜온 가치관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가치관이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가치관이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통간하지 말라는 것은 법에 걸리느냐 안 걸리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현행법에 저촉되느냐 저촉이 안 되느냐 그 문제 때문에 통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보다 차원 높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아야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럽히다는 말은, 자신을 더럽히는 이라고 하는데, 더럽히다는 말은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부정하게, 죄를 저지르는 것은 사람들에게 들키든 안 들키든, 사람의 법에 저촉이 되든 안 되든 자신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레위기에 계속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자신을 더럽힌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둥병도 하나님이 엄히 다스리는 저주의 병이죠. 근데 문둥병은 사람에게 드러나요. 코가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고 형체가 바뀌고 그러니까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유출병은 다른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병도 하나님이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내리듯이 여러분, 사람에게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법이 아닙니다. 이게 윤리적인 문제냐 법에 저촉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전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부정하기에
자신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 전에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규례를 따라 정결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자가 진정한 신자입니다. 21절에 보니까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몰렉에게 주지 말아라. 너희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아라. 이 몰렉은 암몬의 대표 우상입니다. 이 몰렉신은 사람의 몸을 하고 황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 이 몰렉신입니다. 그런데 이 몰렉신에게 어떻게 자식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식을 갖다 바치는 신이 몰렉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상숭배 얘기를 꺼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뚱맞지 않아요? 지금 성윤리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갑자기 우상숭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우상숭배는 성윤리와 절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항상 뭐와 연관을 시키고 표현을 하냐면은 음란으로 표현합니다. 우상숭배를 음란으로,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죠. 영적 간음. 음란이 영적 간음입니다. 여러분, 뭐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플라토닉 사랑을 한대. 정신적인 사랑을 하는데 아내를 대명천지에 놔두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내에게 간음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도 이미 아내에게 불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의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6절에 보니까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또 역대하 2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호세아 4장 12절에는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를 음란 행위, 영적 간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우상숭배 얘기를 꺼낸 것이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들 아닙니까? 영적 신부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은 간음을 하는, 영적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렉에게 하나님 바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자식까지 바칠 정도면은 그 정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정성이 큽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다할수록 하나님께 돌리는 욕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2절 23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여러분, 사람 간의 탈선, 이런 외도도 하나님 앞에 범죄지만 이 수간하는 것, 짐승하고 성적인 행위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은 아름답고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서로 등을 지게 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자들을 많이 포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지금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 애굽 시대와 같은 시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죄악이 관연한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동성애 옹호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으로부터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자연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 윤리를 파괴하고 있어요. 성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나라나 인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기적 현상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적 타락이 만연한 거 보고 여러분 세상 종말이 가까웠음을 여러분 아시고 기도에 경건 생활에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에서 30절까지는 가나안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가나안 족속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살시켰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문전옥답 같은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에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인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편협한 하나님이냐? 혹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켰느냐? 이 죄악, 성적 타락이 만연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하나님이 멸절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곳에 자기가 편한 대로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내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는가, 나를 택하여 주셨는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뭔가 내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내가 뭐 써먹을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열애 하나 만에 하나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애굽의 풍습을 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쫓지 말아야 될 것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웬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치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만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 공부하지 않은 거, 그렇게 후회했던 일에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공부를 잘했으면, 노력을 좀 열심히 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내 인생에 펼쳐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 속에 지금도 여러분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히 반성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과거의 풍습,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생각, 이런 가치관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포스트가 돼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노력하면은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심부름 시켜봐서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내가 한번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어요.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태빈이 이야기인데, 태빈이가 이번에 모의고사를 하나 다른 애들이 와서 그 반주를 해줘요. 반주를 해줘야만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했는데, 그 반주하는 애들 자기 때문에 모여서 시간을 할애해서 연습을 하니까는 밥을 사주는 겁니다. 밥을 대접하는. 그랬더니 엄마가 걔네들 밥 사줘라. 그랬더니 태빈이가 깜짝 놀라면서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코로나 전국에 무슨 밥을 먹냐. 애가 되네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햄버거 세트를 기프트콘으로 줘라. 그랬대. 알았다고. 그러고 연습하러 갔어요. 연락이 왔대. 형들이 너무 잘해서 너무 재밌다고 밥 먹고 가는데 엄마 밥 먹고 가도 돼? 이러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들어 보이는데 나는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하고 태빈이하고 결이하고 서연이, 하은이는 먼저 아예 코딱지 만날 때부터 부모들이 음악을 시켰으니까는 하은이는 제외하고 요 4명은 내가 음악을 시켰습니다. 결이하고 서연이 내가 바이올린을 시킨다고 우리 처갓집 가서 처이모한테까지 욕을 먹은 사람이 내가. 아니, 결이하고 서연이 음악 시킨 것이 지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집 식구들이.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얘네들 음악을 시켰어요. 정말 아직 뭐 결이 서연이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태빈이하고 믿음이는 탁월한 솜씨를,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의 없었던 은사를 원 목사가 발견해 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꼭 이 얘기를 믿음이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믿음이가 은혜를 알아야 돼. 정말 탁월하게 잘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원 목사야, 믿음이는 베이스 안 치면 안 된다, 베이스 은사가 있다, 꼭 시켜라. 태빈이는 기타 은사가 있으니 꼭 시켜라. 그렇게 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 여러분 믿음이 손을 보세요. 딱 베이스 기타로 해서 생긴 손입니다. 저 손이 사람 손에 붙어 있으니까 손이구나 생각하지, 떨어져 있으면 장작으로 알아. 그 정도로 그래요. 태빈이 보십시오. 손가락을 보십시오. 기타를 위해서 태어난 손가락입니다. 그냥 이런 일반적인 거 보면서 너는 그거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어요. 그런데 자신 있게 전공을, 그럼 그 정도, 하나님이 얘는 베이스에 은사가 있으니 시켜라, 그렇게 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시키라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얘네들은 그 괜찮겠다 싶어서 어떻게 강력하게 하라고 시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왜? 하면 되기 때문에. 은사가 없는 것 같아도 하면 됩니다. 정말 노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1시서부터 7시까지 죽기 살기로 했어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원에서 대단한 아이로, 유망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여러분, 결이하고 서연이 바이올린 시켰다고 내가 처갓집 식구들한테까지 욕먹은 사람인데 얼마나 곧잘 하는지 몰라요. 하면 됩니다. 이제는 결이가 그래요. 서연이 때문에 자기 시간이 빼앗기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는 손해보고 있대. 지가 무슨 바이올린에 무슨 애정이 있었다고.
이제는 내 시간에 애누리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되니까 이런 욕심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 짐은 가볍고 편하고 쉽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법도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인생 역전의 횡재를 여러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유럽에 진욱이가 갔다 온 지 꽤 돼가지고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는 진욱이가 유럽에 갔다 왔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오시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우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르고 살아야 될 그런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극적인 아버지 세상 법에 아버지 하나님 그 저촉되지 않는다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설 수 있는, 중단할 수 있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먼저 그 나라 의만 구하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정말 인생 후반전에 기적의 역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지키고 따르면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나도 모르게 그 법을 더 많이 지키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은 그런 성도들, 축복된 성도들, 남은 생애가 그렇게 점철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한 번 더욱 사랑. 아멘. 나의 복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우리가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예수 믿으면 애굽의 풍속을 떨쳐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가치관 풍습을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에게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내버려 두고 있는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남은 생애라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나 힘든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 멍에는 가볍고 매기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레 겁을 먹고 안 하려고 하니까는 내 마음에 원수마귀가 나를 장악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지키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 하늘의 광명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꼭 그래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물질로도 쓰임받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던 이 능력을, 이 체험을, 이 기적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셔서 드리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법도를 지키세요. 정말 법도를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주의 법도대로 살려고 학창시대를 끝내고 난 다음에 아쉬움 속에 후회 생활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부터라도 남은 신앙생활을 법도대로 지키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